설주일입니다. 설 명절 한가운데 이렇게 주일이 있네요. 양력으로는 2020년이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벌써 깜짝 놀라는 얼굴들이 있네요. 벌써 한 달이 지나갔어 이러고. 예, 제가 설주일 때 늘 이렇게 다짐 이렇게 드는 마음은 양력의 설이 1월 1일이 지났지만 음력의 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좀 잡고 가다듬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주시는구나, 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새해 명절에 보통 이렇게 덕담을 많이 주고받는데 덕담 많이 주고받으셨죠? 받기보다는 주기를 많이 하셔야 되는 이제 연배가 되신 교우들도 많이 계시고요. 복 많이 받고 잘 살아라 하는 새해의 덕담 중에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덕담, 복은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 덕담을 마음에 품어보려고 합니다. 그 덕담의 첫 번째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오늘 성시교독에 있는 말씀이죠. 하늘의 복을 받는 길, 하늘의 복을 받는 길을 시편 1편은 참 우리에게 늘 마음을 겸비하게 하는 말씀일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은 하면서 시작되는 이 말씀. 하늘의 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은 저는 오늘 말씀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기에 먼저 마음이 이렇게 눈길이 갔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하늘 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이 저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만한 자라는 것은 이런 거죠. 내가 다 안다. 내가 살아보기도 어느 정도 살아봤고, 인생사 경험도 좀 어느 정도 해봤고, 성공도 해봤고, 실패도 해봤고, 아파도 봤고, 연애도 할 만큼 해봐서 다 안다. 이게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물을 것도 없고, 내가 살 길은 내가 알아서 한다 하는 게 아마 오만한 자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한 살 한 살 나이가 더 먹어가고 인생의 경험이 더 쌓여갈수록 이런저런 경험 가운데 지식과 지혜가 더 생길수록 하늘의 뜻을 묻는 겸손한 자의 자리에 앉는지, 아니면 이제 내가 알 만큼 알아 하며 오만한 자에 앉는지, 저도 여러분도 먼저 이것을 돌아보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공부도 하다 보면 이제 할 만큼 했어. 예배도 드리다 보면 드릴 만큼 드렸고,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는 알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돼서 하나님에게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서 귀를 여는 그런 내가 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을 약간 무시하고 나도 한때는 그래 봤는데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오만한 마음이 쑥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너무 무서워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이 말씀에 보면 오만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려오면 돼요. 아, 내가 지금 오만하구나. 나도 모르게 높은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구나. 아, 나도 모르게 다 안다고 생각하고 다 아는 척하고 그러고 있네 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너무 놀라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참 순전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 마음들이 쿡쿡 들어오잖아요, 살면서. 그럴 때 참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있는지 발견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앉아있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내려와서 다시 하나님, 무엇이 옳은 길일까요? 어떻게 해야 제 안에도 당신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고 묻는 것,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 다시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어떤 게 옳은 길일까 묻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 그것이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다시 묻는 것, 다시 배우는 것, 그리고 다시 당신의 뜻에 복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늘의 복을 받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뜻이 분별되고 살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할 거는 분별되고 어느 정도 살펴지면 또 확신할 때까지 나는 버틴다. 그러면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공동체의 분별과 나의 하나님 안에서의 분별이 생기면 이제는 그 뜻을 묻는 것을 넘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시편 1편에서 율법을 묵상한다고 할 때 이 묵상은 깊이 생각하고 분별한다는 뜻도 있지만 더 본래적인 히브리어의 하바라는 뜻은 분별한 뜻을 날마다 곱씹는다는 뜻이에요. 이 하가라는 말의 원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웅얼웅얼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 하나님, 예, 알겠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생각하고 분별하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뜻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의 또 잘못하면 또 오만한 자리에 가서 이게 아닐지도 몰라, 저게 아닐지도 몰라 계속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뜻이 어느 정도 잡혀지고 분별되고 가르침을 받으면 그것을 웅얼거리고 곱씹는 과정이 묵상이에요. 그것은 왜 그렇게 하냐면 그 뜻을 밤낮으로 곱씹으면서 머리의 것이 가슴의 것으로 몸의 것으로 체화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더 깊은 의미의 묵상이라는 뜻이에요.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을 넘어서 계속 곱씹고 웅얼거리고 외우고 암기하는 것. 이 과정을 기독교 영성에서는 말씀이 체화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말씀이 머리에만 있지 않고 내 몸속으로 육화되는 과정.
성육신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머리에만 있지 않고 말씀이 몸에 새겨지는 과정, 말씀이 깊이 심겨지는 과정, 그것은 더 이상의 머리의 작동만을 멈추고 계속 몸으로 붙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연스럽게 내 몸이 하늘의 뜻을 따르는 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선택이라고 시편에서는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러니까 사막에 심은 나무가 아닌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가 깊어져서 언제나 촉촉한 물기를 머금고 잎이 시들지 않고 그 가운데 때가 되고 철이 되면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거죠. 하늘의 뜻을 묻고 분별하고 그 뜻을 매일 밤낮으로 곱씹는 것. 그 과정에서 그 뜻을 몸에 익혀가는 것. 이것이 하늘의 복을 받는 길. 묵상하는 자의 걸음. 이 태도를 시편 1편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 같아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몸에 새겨야 할 하늘의 뜻은 무엇일까? 오늘 시편 37편을 보면서 여러분하고 그 뜻을 나누고 싶은데요. 시편 37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고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 속담 중에 아주 나쁜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너무 기쁘다. 이 명절이 원래 사촌 만나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명절은 원래 사촌 만나는 시간들이에요. 근데 이 속담이 몸에 체화되어 있으면 늘 곱씹고 웅얼거리고 몸에 새겨져 있으면 머리로는 그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내 몸에 새겨진 이 배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좋은 거 배웠고 가르침 받았고 하느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몸속에 체화되어 있는 말씀은 그게 아닌 거죠. 나도 모르게 배가 아픈 거예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배가 아픈 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속상하고 시샘한다는 세상의 표현인 거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정도로는 크게 괴롭지 않을 텐데 혹시 내 몸에는 어떤 말씀이 새겨져 있나 하는 것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괴로움은 그냥 친척들이, 이웃들이 잘 사는 거는 괜찮은데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꼴을 보면은, 불의한 자들이 잘 사는 꼴을 보면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왜 힘드냐 하면은 이 말씀에 보면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약간 속상하고 시샘을 한다는 거니까 부럽기도 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냥 악한 놈이니까 안 돼야 돼 이런 정도가 아니고 막 복잡한 마음이 있는 거죠. 나도 잘 되면 좋겠는데, 나도 막 속상하기도 하고, 나는 악한 거 그래도 안 하고 선한 거 획득하려고 했는데 저놈의 자식은
막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거죠.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의감에 분노도 올라오고 싸우고 싶은 마음도 생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분노 속에 억울함이나 시새움이, 속상함이, 복잡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게 오늘 말씀에 또 하나의 숨어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해 살면서 별로 착하지 않아 보이는 그저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은 모습들을 많이 볼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약삭빠르게 세상 평탄하게 막 쭉쭉 나가 그런 자랑 들으면 어떠세요? 막 저도 열받거든요.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어떻게? 그럴 때는 사실 의로운 분노도 있지만 정의로운 마음도 있겠지만 막 아휴 그냥 나도 그렇게 할까? 막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불만하지 말아라. 왜 내가 자꾸 노엽고 왜 내가 자꾸 화가 나고 내 속에 뭐가 자꾸 왜 불평이 나올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또 한편 하나님과 함께 그 마음을 바라봐야 돼. 바라보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에 악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부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말 것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다. 시편 1편에는 이들은 뿌리가 없이 알곡이 없이 바람만 조금 불어도 흩날리는 쭉정이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악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눈앞의 작은 이익이나 속임수나 사탕발림에 또는 부러움과 시세움에 잠을 못 자고 전전긍긍하지 말아라. 이 악한 자들은, 악한 계획들은 주님의 손에 부탁하고 너무 속상해서, 너무 부러워서, 너무 답답해서 우리마저도 뿌리 없는, 알갱이 없는 쭉정이처럼 되지는 말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3절, 4절, 5절인데요. 주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고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악한 계획이 어떻게 잘 이루어졌나 그거에 너무 눈길 주지 말고 저 나쁜 놈이 어떻게 벌받나 한번 그 꼴을 내가 끝까지 보리라 하면서 마음을 거기에 뺏기지 말고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몸으로 체화하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기쁨을 주님에서 찾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성실히 하루하루 살아가자.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자. 주님을 바라보자. 이거 보면서 이것도 이렇지 않습니까? 저거 보면서 저것도 저러지 않습니까? 세상은 다 이런 모양입니다. 하면서 왜 자꾸 눈길을 여기저기로 뺏기냐? 그 마음속에는 억울함, 분노, 시샘, 답답함, 속상함,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들을 흘려버리고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들어오죠. 들어올 때 아, 내가 지금 또 이 자리에 앉았네. 그 자리를 내려와서 주님에게로 눈길을 돌리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서 이 말씀이 우리의 몸으로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으면 한번 같이 따라서 읽어볼게요.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께 찾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께 찾아라.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이 중에 길면 한 문장만 해도 됩니다.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만 의지하여라. 더 짧아도 됩니다. 한 말만, 낱말만 해도 됩니다. 주님 또는 의지, 선, 어떤 낱말이라도 주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고 주님의 뜻을 몸에 새길 수 있는 짧은 문장이나 낱말을 반복해서 심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묵상의 영성이고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내 몸에 새겨지는 과정입니다. 생각과 판단에서 멈춰지면 말씀은 우리 몸에 새겨지기가 힘듭니다. 성육신의 역사가 묵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올해 가온교회의 목표가요, 몸으로 익히는 연습입니다. 주보안에 썼는데 몸으로 익히는 연습.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저는 우리 가온교우들을 돌아볼 때 우리 교우들은 참 이제는 하나님을 잘 아세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알아갑니다. 이제는 그런 헛된 가르침에 휘둘릴 우리 가온교우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갈 길은 그 뜻을, 그 생각과 분별을, 물론 생각과 분별을 계속하지만 그 뜻을 넘어서 그 말씀을 몸에 새기는 것. 그래서 말씀이 내 몸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것. 몸으로 익히는 영성이 주님의 요청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내 갈 길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둡고 캄캄한 밤 같지만 우리를 별처럼 복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이 믿음 가운데 신앙의 신비가 우리의 몸에 새겨지고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는 2020년 우리 가운데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당신의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을 배우고 당신의 말씀 가운데 선한 길을 찾으며 그 뜻을 분별해 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당신께서 우리 가운데 떠오르게 하는 말씀을 붙잡고 곱씹으며 몸에 새겨가기를 원합니다. 선한 뜻과 말씀을 살아내는, 말씀이 몸이 되는 새해, 새로운 신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상에 속상해하고 분노해하고 격분하고 또 시세워하는 우리를 볼 때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당신과 동행하고 교우들과 함께하는 2020년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